2025년 10월 8일 수요 말씀입니다. 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망한다. 때를 알고 살아라.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했죠. 첫 번째 주제, 사람은 편하려고만 한다. 두 번째 주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주일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 수요 예배 말씀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망한다. 두 번째 주제, 때를 알고 살아라 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 말씀으로 주일에 이어서 연속해서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을 해주니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답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사람들, 신앙하는 자들을 보면 자기 주관으로,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만 좋아서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짝사랑하듯이 하나님, 성령, 성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이런 자는 짝사랑하는 신앙인입니다. 짝사랑 신앙이에요. 삼위와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을 해야 참사랑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을 해야 참사랑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성 종교인들은 성경을 풀 때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성경을 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성인들은 그들 모두 다 짝사랑 신앙인이 된 거예요. 짝사랑 신앙은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짝사랑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교인들이 신앙을 망쳐버렸어요. 주가, 예수님이 왔는데도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적이지 못하고 종교인들 자기가 육적이니까 주가 육적으로 강림한다, 육신으로 강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는 영으로 오시는 주의 영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과 시대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영적인 자가요. 자기의 영적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걸 진짜 믿고 시대의 복음을 믿고 따른 자들 역시 그들도 예수님의 영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지금 천년 역사를 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육적으로 육신, 짝사랑 신앙에 속한 그런 자들은 영에 속해서 제대로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 예수님,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고 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육적 신앙 말고 영적 신앙은 뭘까요? 영적 신앙. 자, 잘 들어봐요. 영적 신앙이 뭔지.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 육신은 돌아가신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강림한다. 이렇게 믿는 신앙, 이들이 바로 영적 신앙입니다. 시대에 신령한 자의 말씀을 듣고 따른 여러분 모두 이제는 다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령한 예수님의 영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믿고 가야 천년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되고 열심으로 의심 없이 곁눈 팔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 신앙이 아니고 육적 신앙으로 기성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기성 구시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육에 속한 자들은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다. 이 말을 절대 믿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구시대 육적 신앙 그들은 모두 다 희망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니까 기성 종교인들이 모르니까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바로 제대로 알라고 영적 신앙에 대해서 똑바로 알라고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고 확실한 영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 세상에서 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육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신앙의 조상으로 택해서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아담, 하와 이후에 16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서 역사를 펴시고 그 다음에 또 400년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그 후에도 때마다 야곱, 요셉 등등 중심에서 역사를 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성경에 400년 후에 이번에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 후에는 많은 선지자들, 왕들을 세워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이후에 민족적으로 역사를 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오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맞죠? 이같이 하나님은 구약 4000년을 역사하시고 그 후에 구약 40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구시대에서 육적으로 주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은 당세 때에 내가 다시 오마 하며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영과 함께 신약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지금 영적인 자를 시대에 택하셔서 그 육을 쓰고 예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 성자, 예수님의 영과 그 보낸 자와 함께 지금 땅에서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곳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는 이제 드디어 시대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년 역사이기 때문에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죠? 구약 4,000년이 지났고 신약 2,000년이 지났고 신약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자와 함께 천년 역사를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잠을 자는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난 자만 지금 알고 새시대 천년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역사를 펴나갑니다. 새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는 시대 소경입니다. 지금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주시면 그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산다.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는 사탄, 무지자, 그리고 또 자기 무지에 유혹되어서 사는 소경, 시대 소경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성령의 말씀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아직도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무지에 속하지 말고 마귀나 변질된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변질된 자의 말을 듣는 자는 육도 죽고 영도 죽게 된다. 이것에서 영원한 구원이 좌우되느니라. 더디 늦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뜻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요 때를 놓치고 가는 영과 육들이니라. 자기 무지, 교만, 육성 때문이다. 나 하나님의 행함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주의 행함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다. 모두 하나님 성령 성자가 행하는 일들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 그의 것이로다. 시대를 알고 사는 자들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라. 모르고 믿으면 이루어지지를 아니하나니 확실한 것을 확실히 배우고 확실히 믿고 행하여라. 그래야 행한 대로 자기 육의 생활이 부활이 되고 영도 변화하고 부활하여 그 형상이 옛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되고 더 좋은 집이 되어 왕궁 같이 되나니 육도 영도 창대케 되리라. 자기 때에 못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버리느니라. 섭리 역사도 최고 전성기에 이미 47년간이나 하였나니 그 터전 위에 어서 새로운 자들을 전도해서 행하여라. 너희 선생이 세상에 있을 때 더욱 행하여라. 때가 지나면 육의 기회가 사라진다. 있을 때 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선생이 밖에서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잘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 때다. 선생이 땅에 있을 때 잘하여라. 이때 선생이 땅에 있을 때 배워라. 너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명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월명동의 핵심지 자연성전 하나님 궁을 지금 동서남북으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구상하고 만드셨습니까? 수십 번씩 월명동을 봤으니까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합니다. 남쪽에는 하나님 백보자 야심작 벽화가 있습니다. 월명동 북쪽은 성령 폭포 벽화입니다. 동쪽은 건물 성전인 3.16 휴거 기념관 신부관입니다. 월명동 서쪽은 잔디광장 자연성전입니다. 서쪽 하나님을 상징한 운동장과 연못으로 구분이 잘 됩니다. 월명동 전체가 하나님 보좌 형상입니다. 성지 땅 전체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성전이 바로 이곳 월명동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 상징입니다. 영상 1번 끝. 하나님이 모두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런 걸 알고 쓰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 역시 신비하다. 오묘하다. 이런 식으로 지구, 달, 해, 위치도 구상하셨구나. 이같이 모든 것을 축소, 확대시켜 창조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오묘함과 신비함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월명동 궁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르고 그냥 쓰면 성의가 없는 무관심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오묘하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만물들입니다. 이와 같이 섭리 역사 47년간의 행하심을 깨달으려고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현재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선생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굳건한 황금 같은 사랑과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읽으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만큼 그 무지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위치에서 고생하고 삽니다. 알면 벗어납니다. 말씀도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들은 돈과 보석같이 말씀을 여깁니다. 그러나 시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믿음이 파손돼서 영원한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 더 잘 믿고서 하게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 더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고 살지? 합니다. 섭리인 모두는 더 주께 배우고 성령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지금 이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잘 배우고서 모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핵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일체되어서 하면 더 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신앙입니다. 자기 생활대로, 자기 신앙대로 하면 안 됩니다. 먹으나 자나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성령,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